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거룩한 산제사, 거룩한 산제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먼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이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 제가 읽어드리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요? 모든 사람이, 한 사람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 되었던 저와 여러분이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전체 요절이라고 할 수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를 믿는 자마다, 이 구절입니다. 저를 아는 자가 아닙니다. 저를 인정하는 자도 아닙니다. 저를 믿는 자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믿는 자에게 영생을 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다른 게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부터 마지막 장인 16장까지는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렇게 큰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마땅한 일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2장 제일 처음을 보면 무슨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죠.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므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너희가 받았으므로, 아무 공로 없이 자격 없이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이 큰 은혜와 복을 받았으므로,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뒤에 그러므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예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바로 그 뒤에 이어서 그러므로, 이것이 필연적으로 뒤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 1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을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큰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고 믿는다면, 정말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아버지 나라 백성이 되었음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구원받은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드리는 제물과도 같은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성도들이 소나 양을 잡아서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은 소나 양을 잡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은혜 받은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나의 몸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몸을 바친다는 것은 육신만 바치는 것이 아니고 나의 몸과 마음을, 다시 말해서 나의 모든 것을, 내 삶 전부를 하나님께 다 바쳐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고 믿는 사람에게 마땅히 나타나야 될 자연스러운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렇게 내 자신을 바쳐드리는 이 삶이 12절 끝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공예배가 너무나 중요해요. 공예배를, 특별히 주일날 공예배를 한 번, 두 번 빠지는 거, 그거 아주 잘못된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특별히 재직들은 절대로 빠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주일날 공예배, 정말 생명을 걸고 사수하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다 함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예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바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그런 삶이 날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바쳐서 거룩한 산제사로 드린다는 것, 그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러한 모습이고 삶인가? 거기에 대해서 2절에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절에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두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이 세 가지입니다. 우리 본문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로 바쳐지는 삶, 구체적으로 어떤 삶인가? 첫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예,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내 자신을 거룩한 산제사로 바쳐드리는 삶이고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할 이 세대는 어떤 세대인가? 마태복음 16장 4절에 보면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 세대를 가리켜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이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은 개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이후로 이제까지 앞으로도 점점 더 악화됩니다. 그래서 점점 더 악해지는 세상, 점점 더
음란해지는 세상, 이런 세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본받지 말라는 것은 동화되지 말라는 뜻입니다. 본받지 말라는 것이 무슨 뜻이라고요? 동화되지 말라. 참 의미심장해요. 동화되지 말라. 나도 모르게 영향을 받아서 비슷하게 닮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 중심은 그러지 않았지만 날마다 눈으로 보는 게 그런 모습이고 귀로 듣는 게 그런 얘기고, 내 삶의 주변 환경이 날마다 그런 환경 가운데 살아가니까 나도 모르게 차츰차츰 영향을 받아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물들어가는 것, 그게 바로 동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하얀 천을 까만 잉크에다가 넣었다가 빼면 그 하얀 천에 까맣게 물이 드는 것처럼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된 성도의 몸과 마음이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물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악한 세대, 음란한 세대에 동화되지 말아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또 이 세대는 어떤 세대인가? 디모데후서 3장에 여러 가지 말씀을 했는데요, 중요한 것만 제가 말씀드리면 이 세대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세대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이 점점 더 자기를 사랑해요. 물론 자기 안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마는 자기를 사랑하되 극도로 자기를 사랑하는 세대가 되어져 갑니다. 극단적인 이기주의, 극단적인 자기중심주의, 그런 세상이 점점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또 이 세상은 돈을 사랑합니다. 돈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물질 만능주의. 아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돈 사랑하는 마음 없으시죠? 네? 없으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성실하게 일해서 돈을 열심히 벌어야 돼요. 믿는 사람들이 돈 많이 버는 거 절대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동기가 돈을 사랑해서 돈을 쫓아가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아주 잘못된 모습입니다. 돈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시고 시간 주시고 여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만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더욱 잘 섬겨야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돈을 사랑하고 돈만 바라보고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이 세대는 쾌락을 사랑한다고 그랬습니다. 쾌락을 극도로 사랑해서 다음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순간의 쾌락만을 점점 추구하는 그런 이 세대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런 세대에 동화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세대의 특징은 디모데후서 4장 3절로 4절에 보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욕심 따라서 살아가는데 진리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 말고 오히려 다른 것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심야 영화를 보면서 날 새는 줄도 모르고 줄을 오래 서서 기다려서 비싼 티켓을 사고 연극장에는 들어가는데 교회에 나와서 진리의 말씀 듣는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세대가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믿는다는 성도들까지도
하나님 말씀 길게 전하면 그것은 별로 재미가 없고, 강단에서도 좀 웃기는 얘기 해주고 시사 얘기도 해주고 다른 유명한 사람 얘기 들려주면 오히려 그것을 더 좋아하고 듣고 싶어하는 그런 세대가 점점 되어지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로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그랬습니다. 그 귀를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그래서 진리의 말씀보다는 허탄한 이야기를 더 좋아하게 된다는 겁니다. 점점 그런 세대가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세대, 진리의 말씀에서 귀를 돌이키고 허탄한 이야기를 더 좋아하는 세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점점 변하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좋은 것이 되었든 나쁜 것이 되었든 거기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고 판단하지 않고 이 세상과 보폭을 맞추려고 합니다.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세상 가운데 도태되지 아니하고 무난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은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구원의 은혜를 받은 너희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대에 동화되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는 이 세대, 진리를 싫어하고 허탄한 이야기를 더 좋아하는 세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에 동화되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기억해서 이 세대에 본받지 않는 우리가 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로 바쳐드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말씀했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항상 그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내 마음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그래서 점점 변화를 받아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하고 양치하고 또 저녁에 집에 들어가면 손도 씻고 샤워도 하고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육신을 날마다 씻고 관리합니다. 그런데 육신만 씻고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 성도는 내 마음을 날마다 들여다보고 내 마음을 날마다 씻는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마음을 씻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내 마음에 죄악이 들어오고 내 마음에 죄악이 자리를 잡습니다. 그렇게 한참 시간이 가다 보면 내 속에 들어온 죄악이 아예 자리를 잡고 점점 굳어지고 나중에는 그 죄악이 권세를 부려서 내 마음을 지배하고 그 죄악을 좀처럼 제어하고 끊어버리기 어려운 그런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은 나쁜 습성, 육신 가운데 익숙해진 죄악의 습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뿌리를 점점 더 깊이 내려서 잘 뽑혀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더 늦기 전에 내 마음을 살펴보아서 내 마음에 뿌리박고 있는 그런 죄악의 습관을 다 뿌리박고 뿌리 뽑고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로 23절에 보면 우리 속에 어떤 죄악이 있는가?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더러운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자리를 잡고 뿌리를 점점 더 깊이 내려서 나의 삶을 지배하고, 그래서 거룩한 삶,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아니라 죄의 노예가 되고 육신의 종이 되어서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그런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 마음을 살펴보고 내 마음을 씻어내는 생활을 날마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씻는 구체적인 방법, 우리 마음을 어떻게 씻어야 되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음란한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뽑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마음에 남의 것을 탐하는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이런 악한 마음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회개하며 간구하는 것이 내 마음을 씻는 방법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힘과 의지로 내 마음을 씻어낼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힘과 의지와 노력으로 죄악에 물든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자복하고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내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생활이. 마음을 새롭게 하면 그 다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할 때 변화가 있습니다. 실질적인 삶의 변화, 생활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는 몇십 년이 지났는데 믿기 전이나 지금이나 변화가 없다. 그러면 곤란합니다. 마음을 씻는 생활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입니다. 올해도 이제 석 달이 채 안 남았는데 1월 달에 비해서 내가 지금 얼만큼 변화가 되었는가? 하나님의 자녀로 얼만큼 거룩하게 만들어졌는가? 이제 올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남은 몇 달만이라도 마음을 좀 더 새롭게 하는 생활 우리가 힘써 해서 점점 변화를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그 앞에 또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그냥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거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성도가 하나님의 뜻은 외면한 채 자기 뜻만 생각하고 자기 목적만 바라본다고 하면 그 삶은 복된 삶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나의 뜻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일까? 그 뜻을 분별하고 그 뜻만을 순종하고 이루고자 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도 가장 복되고 은혜 충만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리,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다른 것은 생각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일까? 그 뜻을 찾으려고 하고 그 뜻을 분별하려고 하고, 그래서 그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것은 생각할 게 사실 별로 없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그 결정할 수 있는 요소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인생의 진로를 결정할 때에도 정말 양심을 바로 써서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일까? 그런 중심으로 생각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감동을 주시고 알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뜻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는 삶이고 우리 자신도 가장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거룩한 산제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인데 그렇다면 나의 삶 전부를 바쳐서 거룩한 산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지는 삶, 여기 2절에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이 세대를 어떻게 하면 안 된다고요? 본받으면 안 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대에 동화되지 말아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마시고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내 마음을 씻어야 돼요. 하나님께 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변화되게 하여 주십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십니다. 인격의 변화가 있고 삶의 변화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라 그랬습니다. 그냥 내 마음 내키는 대로 사는 게 아니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제가 이 상황에서 동쪽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서쪽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자기 양심만 바로 써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알게 하십니다. 항상 하나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림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바쳐지고 우리의 삶 자체도 가장 복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의 일생이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바쳐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가 나도 모르게 이 세상에 물들 때가 참 여러 번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악하고 음란한 이 세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이 세대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우리 자신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날마다
내 마음을 씻는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들여다보며 내 마음 속에 뿌리 박고 있는 죄악들을 하나님께 자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변화를 받아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대로 순간의 기분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어 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